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의 이 시간에는 4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3단원은 예수님의 성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단원에서는 우리가 뭘 다뤘죠? 바로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2단원에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위대한 성공자로 사셨던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상을 성공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리더십을 꼭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희인, 치세, 가변, 위창, 가자, 십연령. 네. 희인, 치세, 또 가변, 위창, 그 다음에 가자, 십연령. 네. 그러니까 희는 뭐예요? 희망의 리더십. 그 다음에 이는 인간 중심의 리더십. 그 다음에 치는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리더십. 세워주는 리더십. 희인, 치세. 그 다음에 가치를 높여주는 리더십. 그 다음에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리더십. 그 다음에 위기 극복의 리더십. 이 시간 성품은 그 성품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창, 창조적 리더십. 그 다음에 가자, 십연령. 네. 가치 추구의 리더십, 자기 관리의 리더십. 그 다음에 십자가 리더십. 그 다음에 열린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 영적 리더십. 네. 영생의 리더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단원에서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이제 4단원으로 가면 사복음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해요. 그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본질적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리더십의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치유자, 치유의 역사를 다루는. 요즘에 심리 질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16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35번째 성품이에요. 위기 극복 능력 키우기. 자, 1번. 위기 극복 능력 키우기의 중요성.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오면 어려운 일을 만나죠. 여러분, 그 어려운 위기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나요? 자, 어떤 사람은 아주 담대하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절망에 빠지고 마음의 병이 와버리고 결국 인생이 무너져요. 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를 발전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를 망가뜨려요. 아무렇게나 막 내던져서 술에 취하고 그냥 몸 관리 잘 안 하고 다 망가뜨려 버려요. 똑같은 위기가 다가왔는데 한 사람은 위기 극복의 능력의 성품이 성장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위기 극복의 능력이 아주 작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환경이 어떠냐보다는 그 환경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인생의 여정에는 끊임없이 위기가 옵니다. 마치 바닷가에 가면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같죠. 저는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게 문제로 보여요. 계속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탁 깨지면은 그 다음에 부서지면 또 밀려와요. 벌써 저쪽에서 계속 밀려오기 시작해요. 야, 정말 끊임없이 문제가 밀려오는구나. 근데 하나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파도가 딱 올 때 모래로 만든 것들은 다 그냥 싹 허물어져 버려요. 근데 방파제, 바위 이런 거는 바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파도가 바위에 확 부딪혀서 깨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바위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깨지는 게 아니라 파도가 와서 부서지면서 다듬고 다듬어서 나중엔 멋진 그런 장면을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부딪혀오는 문제들을 보면서 야, 큰일 났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다. 네. 참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참 쉬운 말 아니죠. 네. 저도 물론 문제가 부딪히면 일단 당황하죠. 막 두렵고 떨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잘 되고 난 후에 위기가 오고 어떤 때는 평범하게 사는 삶 속에 갑자기 암초와 태풍을 만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위기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세상이 그냥 IMF 같은 게 팍 오면서 코로나 같은 것이 팍 터지면서 나하고 상관없이 네.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위기 때문에 아주 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처럼 위기를 자기 인생의 전환점, 새로운 변화의 발전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죠. 결국은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 극복 능력을 어느 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극복 능력의 지수가 어느 정도냐. 완전히 위기를 자기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은 위기 극복 지수가 100이라면 그 앞에 나는 어려운 일 만나면 난 못 견뎌. 나는 그 속에서 난 아마 다 무너질 거야. 그러면은 그게 밑으로 쭉 떨어져 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위기 극복 지수는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네. 가인 같은 사람은 위기 앞에서 망해버렸어요. 가인은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제사를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요. 그리고 동생 아벨은 받아요. 이게 사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상황인데 그때 그는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망해버렸죠. 만약에 그때 그가 분석하고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오히려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 있었겠죠. 요셉 같은 사람은 또 위기를 자기 인생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계속 평안하게 살았다면 과연 요셉이 그런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버지 집에서 항상 오냐 다른 형제들보다 더 아버지가 그냥 감싸주면서 그랬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실패하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탁 던져져 버리니까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그리고 그 노예의 삶을 막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부딪혀 나가면서 그 속에서 요셉이 가진 엄청난 재능들이 막 개발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게. 위기 극복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 위기가 전화위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능력을 기르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문제 앞에서 재능이 개발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나 문제는 재능을 개발할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뭔가 익숙한 일을 평안함 속에서 계속하면 그 일만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발전이 없어요. 근데 뭔가 위기가 탁 오면 막 밤새도록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재능들, 그동안 없었던 재능들이 막 개발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위기 극복의 능력. 역시 위기 극복 능력을 키우는 방법. 이걸 이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위기 극복도 키우는 거죠. 저절로 어느 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웬만한 거 와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왜? 그걸 극복해가는 능력의 지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위기 극복의 중요성과 필요성. 이 필요성 인식하는 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지 갖는 거. 난 이 능력이 좀 약해. 우리 아이들도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힘을 좀 길러줘야 돼. 그러면은 그런 훈련도 좀 하게 하고 있는 거죠. 위기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도 참 중요해요. 이걸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위기 위기 속에 있는 장점, 희망, 긍정적 부분. 어떤 환경 속에도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점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속에 들어있는 좋은 점들, 하나님의 뭔 뜻이 계실까? 하나님 일하실 거야. 그래, 더 열심히 기도하자. 그래, 이거 아니면 또 다른 거 한번 해보지 뭐. 이제 그러면서 그런 희망적 부분을 찾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상황을 수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수용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 수용하는 거죠. 순응하는 거죠. 요셉은 아주 이 부분이 뛰어났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걸 순응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요. 감옥에 내려갔어요. 억울한 누명 쓰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네. 실패를 과정으로 보기. 실패는 끝난 게 아니라 최후의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 대신 좋은 경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꼭 실패라고 많이 강조를 하죠. 네. 실패라는 말은 다시 그 길을 안 가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경험이야 그러면 새로운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후의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암송하고 확신하기. 저는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서 참 많은 변화를 만들었어요. 세상을 보면 항상 두려웠고 세상은 저한테 굉장히 크게 보였는데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서 아, 다스리게 하셨구나. 그래, 문제가 오면 아, 다스리라고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모든 환경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는 거죠. 야곱이나 요셉이 아버지 집에 평안함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의 재능이 개발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에게 다가온 위기가 그의 능력을 개발하게 만들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에게는 위기지만 하나님 앞에는 위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기 극복의 말씀들을 암송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말씀들을 로마서 8장 28절, 스가랴 4장 6절, 잠언 24장 16절, 빌립보 4장 6절 7절, 요호수아서 1장 5절로 6절, 또 창세기 1장 27절, 28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 일이 없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걸 보면서 저는 아, 답은 있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 피할 길이 있구나. 홍해바다 앞을 가로막았지만 사람은 그 길을 못 보지만 그 안에 바닷속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 답은 있다.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찾아가는 것이죠. 문제 때문에 고민하기보다는 차라리 빨리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